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로마서 8장, 저희가 이제 8장을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을 매우 위대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혹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혹은 산맥의 연봉들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챕터로 로마서 8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해서 3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로 시작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특권, 그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의미, 정체, 특성,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라는 건 무엇인가? 뭐가 다른 건가?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여러분들이 이 8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이곳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7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과 있기 후가 이 세상이 나눠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땅에 도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적용되는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탄생한 시대,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제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한 새로운 영역, 권세,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 율법적 정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이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법이 돌아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인드웰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왔다 가셨어요. 언제든지 있다가도 나가셨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원리, 법칙,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성령이 어떠한 법칙으로 어떠한 원리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반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것들을 잘 이루고 순종하면 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항상 사망이죠. 형벌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사이클 속에 우리는 항상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윤회의 사이클로 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사이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다 단독자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서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뭘로 비춰요? 죄인으로 발각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으로 발각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죄, 사망 이것이 하나의 원리고 하나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 이 법칙 아래, 이 법 아래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에 우리가 다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예요? 율법의 생명으로 가는 거죠. 율법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히 이루어서 의를 이루고 그 완벽히 이룬 의 때문에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사이클로 넘어간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난 사람이 온 인류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이클을 벗어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래서 생명을 얻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고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냐면 그 사이클을 벗어난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로 살아가신 유일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 사이클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율법의 생명, 아침부터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해드려가지고. 아침부터 머리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가 이루신 율법의 생명의 사이클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공로로 영생을 누리시는 그 의와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나를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사이클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위대한 기독교의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길은 예수와 하나로 묶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하나를 딱 캐면 하나 안에 막 고구마가 여러 개 달려서 쫙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딱 보니까 오직 한 예수님만이 의를 행해서 생명으로 딱 생명이셔가지고 그분을 딱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분을 딱 들어 올리다 보니까 부활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그 안에 다닥다닥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붙어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의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육신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 죄,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계속 뭐예요? 죄와 사망을 계속 쌓죠. 계속 죄를 쌓죠. 그러면 율법이 뭘 요구해요? 그 청구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사망인데, 형벌인데 그거는 지불해야지. 그거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의를 행한 자에게는 축복과 영생을 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요구해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갚고 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청구서를 예수님께 다 내밀었다는 거예요. 다 내밀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율법 죄 사망으로 쌓아놨던 그 청구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순종 그 뭐죠? 예수님의 율법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위대한 교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합한 자에게 그 의와 생명이 작동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헷갈려도 나중에 또 한번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다시 또 시험 보고 이러면 또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부분이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적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꼭 이래야만 한다, 꼭 이래야만 산다라고 하는,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렇게 꼭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욕망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율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은 항상 두려움과 욕망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로 태어났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항상 힘은 뭐냐면 두려움 아니면 욕망이에요. 이렇게 해야 사랑 줄 거야. 이렇게 해야 상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네가 더 이쁨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욕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워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못난 인간이야.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너는 사랑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얻어내는 것이 욕망이죠.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움이죠. 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율법적 어떤 기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율법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작동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어떤 욕망이거나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유하게 하냐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미움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작동시키는 힘이 어떤 욕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침부터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거 다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상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다른 방식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 이걸 자유라 그래요.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까 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나가 나도 하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자유라고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 손해나지만 하는 거.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하는 거. 실패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 실패해도 괜찮으니 하는 거.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반드시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만 사람은 뭘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뭐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참된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는 명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한테 손해나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실패해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란 걸 주셨냐면, 왜 자유의지란 걸 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면 구원할 거요가 아니라 구원부터 시켜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굉장한 큰 고통이에요.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들도 내어주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참된 사랑, 자유로운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자유 안에서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손해나도 그리고 실패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욕망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자유자만이, 참된 사랑은 오직 자유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전에는 율법적 사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을 했고, 아니면 버림받을까 봐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니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적 사랑이지 자유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유의 사랑은 내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조금 더 내가 나아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해야 돼요. 종노릇.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TV에서 유명하신 분이 아직도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의 40대 후반인데, 중반인데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솔로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완전 풀라이프인데 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다 불편하고 이런데. 그랬더니 옆에 그래서 그래요. 결혼하면 더 불편해져요. 더 행복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하면 더 다른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것이죠. 그게 그럼 뭐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나를 위한 내 자유로 자기중심적인 어떤 것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종되는 것이 불편한 것이고, 나한테 손해나는 것이고, 나한테 어려운 것이지만 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에서 한 것 같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렌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해서 내가 보상이 없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쉐렌 키에르케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중 부정 속에서 산다라는 말을 해요. 이중 부정이란 건 뭐냐면, 독립투사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살면 이 핍박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영웅 대접을 받는데요. 독립투사들은 나중에 영웅 대접을 받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 또 한 번 부정을 당한대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그래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너는 그렇게 사냐? 왜 넌 꼭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어도 또 세상에서는 그걸 또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요? 2번 부정을 당한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또 한 번 부정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죠. 이제 핍박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정말 전도하고 예수 믿고 충분히 살아면 또 세상에서는 더 큰 핍박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뭐랄까요? 이중 부정들을 경험해요. 뭐냐면 열심히 교회를 하시죠. 예전에는 그래도 장로님 되는 거, 안수 집사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명예직이기도 하고 막 서로들 막 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욕먹을 수 있구나. 정말 열심히 장로직을 수행하고 나서도 잘하면 그냥 당연한 거고 못하면 우리 안에서도 또 욕먹을 수 있구나. 목회자도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도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우리 안에서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중 부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고 이걸 하면 내가 팍팍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럴 것 같아도 막 상처만 많이 남고 이걸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도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살면 반드시 천국에 3층짜리 4층짜리 집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장로님이 돼도 또 안수 집사님이 돼도 내가 막 팍팍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해도 인정도 못 해주고 서운한 얘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뭐지?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했는데 하면서 또 내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이라고요. 그러면 뭐야? 해서 뭐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그리고 한국말 좋은 말 있죠. 무슨 부경을 내가 누리겠다고?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교회 괜히 장로하고 괜히 집사해가지고 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자유로운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보상이 없어도 실패해도 그렇죠.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부정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무슨 부경어가 있어?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어? 하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있는 그것만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사랑이에요. 그것만이 자유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셨고 지금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날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유로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 이중부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 2장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가는 오늘 긍휼 사역은 못 나가실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